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행함과 능력을 주는 그런 진리의 교훈들이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택한 자에게 적용시켜 나가실 때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세요.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가십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뿐만 아니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통하지 않는 직관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특별한 은혜의 과정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한 이런 인격적인 지정의의 작동과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전인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성경을 통한 진리의 전달을 하나님의 뜻의 전달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 그렇게 부르죠. 자, 윌스미트 신앙 고백서 제1항이 이 계시 중에도 특별 계시인 성경을 다루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교환을 보면서 공부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교리의 기초이죠. 그리고 교리의 출발점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도 유일한 규범입니다. 기준이고 준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맨 앞에 둡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와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벗어난 신앙, 성경을 벗어난 삶, 그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에 관한 교리,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벗어난 성도의 삶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은 성경부터 시작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구성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므로 이 신앙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1장 중에서도 1항만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1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로써 성경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셨던 이전의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1장 1항의 내용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1항은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알려서 보여주는 행위, 계시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계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신앙의 주체인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피조물이 신앙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인식을 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을 스스로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은총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계시를 1장 1항부터 우리에게 언급을 하면서 계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나타냄, 알려주심, 그 일반 계시의 대상은 모든 인생이에요.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특별히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시는 것, 그걸 특별 계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신앙고백서 1장 1항은요 첫 번째 문단에서 먼저 일반 계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설명이라고, 무엇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요? 일반 계시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본성의 빛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해설 2번 보십시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본성의 빛이라고 표현한 이 본성의 빛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셔서 그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켈빈은 이 인간 본성의 빛을 이성과 양심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종교성. 우리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끌리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하튼 이 본성의 빛, 이성과 양심, 그리고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일반 계시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자연 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을 지금도 움직이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는 자연,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의 인류의 역사,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과 종교성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라면 자연과 역사는요, 인간 밖에 있는 자연의 빛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본성의 빛과 자연의 빛. 학자들은 이 본성의 빛과 자연의 빛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누어 구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이 본성의 빛, 이성과 양심과 종교성, 그리고 창조와 섭리라는 이 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그 속성 가운데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자, 성경의 근거 구절은 밑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직접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무엇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요? 양심이, 그죠?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양심이라는 본성의 빛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든지 혹은 자신에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는 거죠. 양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본성의 빛, 그 양심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 속성을 어디에 심겨 놓았다고요? 당신이 만드신 만물에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심겨 놓았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빛,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안과 밖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충분한 계시로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하늘과 공창, 하늘과 우주 만물, 땅,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일반 계시죠. 3번 보십시오. 2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처럼 일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려주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계시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를 그들 앞에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재판장의 일반 계시의 그 증거 앞에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번 보십시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충분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이처럼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지는 못해요. 일반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종교성 때문에 오히려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모든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일반 계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타락한 인간의 자기 지혜로 이제는 계시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참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특별 계시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근데 이 도의 핵심이 복음이고 복음은 특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에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전도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가 미련하냐? 특별 계시인데 왜 미련하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둔해지고 허망해지고 썩어진 생각을 가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특별 계시는 더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특별 계시의 내용, 그것을 압축한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이 특별 계시의 압축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4번 보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일반 계시의 이러한 한계와 인간의 죄 때문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시를 허락하신다고요?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일반 계시의 대상은 모든 인류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지만 특별 계시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해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죠? 구원을 위해서 알려주신 구원의 계시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계시지만 특별 계시는요, 존재만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특별하게 나타내 주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문자로 기록한 계시와 문자로 기록하지 않는 계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문자로 기록한 특별한 계시잖아요. 근데 문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직접 말씀으로 주시든지,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요 꿈과 환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재판장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문자로 기록해 주기 전에는. 그죠? 구약 시대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이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과 종교성과 자연과 역사가 아니라 직접 뭐 했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여러 수단이 있었죠. 때로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신, 현현, 신이 천사의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나 문자로 기록하지 않는 특별 계시는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됩니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데 기억의 망각과 또 전달하는데 오류와 왜곡과 그런 큰 죄로 인한 장애물을 우리는 갖고 있죠. 육신의 부패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당신을 알리실 때 사탄이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진행되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그 문화와 그런 대적들을 만들어서 그걸 왜곡시키고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록되지 않는 특별 계시를 인간의 문자로 기록해서, 그죠? 망각이 있고 기억에 망각이 있고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고 전달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특별한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이라고 불러요. 자, 잠언 22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문자로 기록된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와 또 악으로부터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풋노트 3번 보면요, 종교개혁과 로마 천주교는 이 특별 계시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한 이 성경 계시에 구원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이 성경 계시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 안에는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특별한 계시를 로마 천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전성으로 남겨주셨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성도 특별 계시로 천주교는 말해요.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큰 계시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사제들, 로마 천주 교회의 권위는요 굉장하죠.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의 일부분이 교회 자체 안에 전송으로 남겨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일면 그런 양식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천주교의 주장에는 이런 계시관의 그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6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기록된 특별 계시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는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계시,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는 무엇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한 모든 지식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은총이 어떤 계시로 들어있다고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특별한 계시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허락된 특별한 계시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싶으면 성경으로 가시면 돼요. 엉뚱한 데서 방황하실 필요 없고요.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문자로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특별한 은혜이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신 뒤에는 존전의 특별 계시의 방식, 꿈, 환상,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신현, 이런 것들을 중지하셨어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이 지극히 필수적인 계시의 수단이 되었다고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계시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그 아들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문자로 기록한 특별 계시가 다 정경으로 완성되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종전에 특별 계시는 허락되지 않고 중지되었다. 왜요? 아들을 통한 특별 계시, 그 아들이 문자로 남겨주신 성경 계시가 충분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충분한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죠. 그죠? 마지막 7번 보십시오. 우리의 적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회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라고 신앙고백서 1장 1항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위로하세요. 교회를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특별한 계시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성에 비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종교성은요, 이 특별 계시의 성경보다는 자꾸 종교성으로 타락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문자로 기록되어서 이전에 특별 계시의 방식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락한 우리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해요.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세요. 막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특별하게 위로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문자로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있대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위로를 맛보고 계세요?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은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허락되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면 그걸 지체와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정복시켜 나가죠.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는지를 서로 나누고 교통하면서 확인하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하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어려운 심령이 상할 때 많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 어떻게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위로가 어떻게 허락된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네. 우리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걸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내가 져야 할 잔과 세례라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주님이. 그 죽음이라는 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게 했다고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헛된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많은 어리석은 부추김에 대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묻는 거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선함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얼마나 손해보는 것 많고 억울한 일 많이 경험합니까? 그때 그 많은 눈물과 억울함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받으시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래야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거 안 하면요. 그 특별한 위로를 못 받으면요. 참 신앙생활이 이게 힘들어집니다. 곤비해집니다. 이 바리새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목사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옆에 그 교우들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고 율례고 뭐 멍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배워 나가고 할 때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때는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이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새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안 그죠?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남겨주셨다고요. 이거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이 세상살이가 힘들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성경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광부가 금을 켜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변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헛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성경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